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 여러분, 각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 함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며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오 주님, 저희들에게 부족하고 불충하고 또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내려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태울 바를 태워주시고 우리에게 없앨 바를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 주님만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밴쿠버 땅이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귀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나님을 최고로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곳이 하나님을 가장 잘 경배할 수 있는 땅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말씀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들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운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드리는 저희들의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말씀교회 우리 주님께서 역사만 하여 주옵소서. 말씀교회 우리에 들어오는 모든 양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모두가 구원받는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각각의 장소에서 각각의 일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말씀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지켜주옵시고 사업터를 지켜주옵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용숙 집사님 맹장수술로 밴쿠버에 입원을 했습니다. 밴쿠버 병원에서 입을 하는 동안에 모든 의사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잘 치유되게 하옵시며,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온전한 치유의 역사, 완전한 치유의 역사를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원에 신세진이 없도록 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간절히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전을 주시옵시고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앞길을 열어 주옵시고 잘 키워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이나 직장이나 진로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장래의 결혼이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하게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홍상경 집사님 박성미 집사님 가정에 장녀 따님이 아버지 하나님 6월 30일 날 결혼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선미 집사님이 내일 한국으로 아버지 하나님 떠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행기 길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길들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며, 또 따님을 결혼함에 있어 기도하는 모든 내용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든든한 가정으로 꼭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김주성 집사님과 이정기 전도사님 아버지 하나님 따님 예슬 양이 7월 17일에 미국에서 결혼을 식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름다운 결혼식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금 전 세계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유행하는 일들과 아버지 하나님 집안의 대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두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우리 주님 중심에서 아름다운 생각만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까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고백하는 것은 단 하나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밖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없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시고, 장벽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 주옵시고,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탄이 틈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교회가 7월 첫 주에 하나님께 온전히 모여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선한 길들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밴쿠버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들이 하나님께 모두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며, 전 세계에 주님을 섬기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않는 가운데 우리 교회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허물들을 내려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귀한 교회들과 성도들의 마음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마땅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말씀의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인도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 올리오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뢰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도 선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것에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 여러분, 각 처소에서 지금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7월 첫 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힘을 얻고 주님의 능력으로 또 일주일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모든 기적에 그 기록된 것은 모두 35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적 중에서 사람과 관련된 기적을 보게 되면 죽은 자를 살린 것이 3번이고 또 병자를 고친 기적은 23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실상은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이 책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말씀은 오직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하나하나 행하신 것을 모두 다 기록했더라면 이 말이죠.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기적의 사역은 너무너무 많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꼭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그리스도이심을, 이 말씀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시요 왕이시요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이 기록된 기적의 이 말씀들을 너희들이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들만 선별을 해서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일 예배에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죄를 사하는 근세가 있는 하나님이시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보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먼저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4편에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을 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더러운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법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대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는 곧 불법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법의 기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00% 온전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처럼 국회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숫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기 위해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어떤 행동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태도나 동기나 본성이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법에 거스리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거스리는 본성으로 태어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죄인임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미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가 있는데 말입니다, 굳이 나쁜 짓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순진무구한 아기도 죄악 중에서 태어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그 아이가 원하는 바를 할 수 없는 것이지, 할 수 있게 되면 꼭 그렇게 죄를 범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사는 세계에,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든지 역사상 지상낙원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런 지상낙원은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결코 육신의 죽음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고 그 결국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까요? 그런데 아무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았다고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성경은 하나님이 입법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정한 대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신 죄의 해결책이십니까?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죄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개인 스스로가 해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함에 따라서 하시는 일이고 죄인은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죄사함을 우리 주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하게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임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첫째 본문 1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병의 능력을 고치는 것을 가지신 분임을 말씀합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누가복음 4장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기 약 74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에게 포로된 사람들의 영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영육간의 눈이 먼 자를 다시 보시게 하시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죄악에 눌려 영육간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일들을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들의 온갖 영육간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각 처소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육간에 있는 질병을 치유받은 경험이 여러 번 있는 분들임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구원주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온갖 영육간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계속하여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기 전에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능력을 보면 주님을 믿겠다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을 보이면 능력을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조건도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형벌을 당하심으로 제3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제3을 받고 구원도 받는 것처럼 병고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의 치료를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우리의 영적 생활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나의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믿음이 있는 분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내게 가장 귀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한 두 번째쯤 될까? 세 번째쯤 될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참다운 믿음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때는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고 어떤 때는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한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확고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가 94장인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를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하고 부를 수 있다면 확고한 믿음이 마음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가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빼지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시고 이 마음에, 그 마음에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본문 20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근세가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마음을 보신 주님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건세가, 이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건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죄를 사하는 건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죄 사함의 건세가 있으십니다. 첫째는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사함의 건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디도서 2장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주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살 근세가 있으십니다. 둘째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살 근세가 있으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기에 죄를 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죄를 사실 수 있는 근세가 있으신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죄사함의 근세가 있는 우리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침 향기 나는 꽃에는 벌들과 나비가 모이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곳에 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는 똥파리가 모이는 것과 같이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축복의 생각을, 사랑의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불신앙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죄된 생각, 저주의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욥이 고난을 당한 배경을 보게 되면 그의 부정적인 생각의 결과도 한몫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3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욥이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 저주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그에게 자신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저주가 임했다고 욥은 그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도 무엇을 통해서, 무슨 길을 통해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생각의 길을 통해서, 생각을 따라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그의 생각을 물리쳤다면 그는 마귀에게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마귀가 준 생각을 받아들이고 마귀에게 통로를 열어주고 마귀가 준 생각을 덥석 물었을 때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생각은 영적 전쟁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지키면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사람이 지킬 것은 마음이라고 잠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빼앗기면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기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담대히 의지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간곡히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지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형통하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과 통하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과 통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는 놀라운 능력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행하여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니라 말씀했습니다. 중풍병자에게는 그 스스로에게서는 일어설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에게 들려온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명하셨고 중풍병자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오늘 말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대로 되는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해서 고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반석 앞에 세우시고 지팡이로 치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자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솟아났습니다. 구세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가 된 그의 아내 사라가 자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은 복음을 들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믿음과 결부시키느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느냐에 따라서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순종했느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느냐의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믿음에 결부시키십시오. 여러분 말씀과 믿음에 결부시켜서 순종해 보십시오.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고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에 맞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쉘 교회로 유명한 교회인 이 뉴욕의 갈보리 교회의 샘 슈메이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10% 우리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것이요 50% 말씀만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50%의 행복을 누릴 것이요 그렇지만 완전히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행복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짧은 19절 속에서만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는 근세가 있으신 분, 사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 병 고치는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예수님 모시고 동행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며 사시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오늘뿐만 아니라 내 남은 인생 모두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사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돈에 보게 되면 미국 돈의 모든 지폐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까?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말이 거기에 보면 모든 미국 지폐에 그렇게 쓰여있지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 미국의 남북 전쟁 때에 정말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 어려운 때에 한 농촌의 목사님이 기도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당시에 재무부 장관인 최이서 장관에게 건의를 했고 그리고 이 건의한 것이 미국 국회가 승인을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의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름 없는 한 농촌 목사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미국 달러가 전 세계에 돈이 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 하나가 예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아빠, 엄마, 자녀가 되면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되고 우리 가정이 달라져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내 하나가 진실로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된 성도가 되면 우리 말씀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지역교회를 살리는
아름다운 말씀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하나가 주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의지하여 주님께서 보시고 너에게 믿음이 있구나, 오늘 내가 너에게 함께 하리라,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을 세우리라, 너의 교회를 세우리라, 너를 통해서 민족과 나라를 세우리라, 너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리라, 그렇게 귀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중풍병자를 침상에 들려온 그를 고치시는 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인도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일주일을 성리하게 하옵시며, 아니 우리의 인생 전체를 우리 주님이 인정하고 우리 주님이 잘한다, 충성된 종이며 성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말씀의 식구들을 보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절기도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성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주 예수님은 누구신가 꼭 붙들고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과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이 땅의 백성들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